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동네 사람 모두 다 죄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죄인 한 사람 만나시려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그 중동의 한낮 12시에 시간 맞춰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만나셨죠. 베드로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고 사위이고 가장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가 벗어야 될 가면을 벗겨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띄게 딱 봐도 죄인인 사람, 그런 죄인이든 감추고 있는 죄인이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름은 나다나엘. 나는 다나엘이다가 아니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같은 동네 사람이다. 같은 동네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게 되는데요.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와서 보시오. 아멘.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그 빌립이 전도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갈릴리는 북방 변두리 지방, 무시받는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큰 지방 안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이었던 거죠. 너무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안에서도 너무나 작은 마을 나사렛.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이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갈릴리 지방 출신이면서 그 안에서도 더 작은 나사렛에 대해서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 지방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 지명 하나로 예수님을 평가했죠.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런 지방 출신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겠냐, 예언자가 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로 평가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똑같이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인데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상황의 전개도 굉장히 좀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주에 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 큰 많은 물고기를 거두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라고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그 행간이 뭔가 생략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서도 그렇죠. 48절에서 49절 사이에서 뭐 많은 게 생략된 것 같은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 하셨는데, 방금 전까지는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해놓고서는 갑자기 그 무화과나무 아래 그 얘기를 듣고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갑자기 태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알아주셔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는 나다나엘하고 예수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 안에서만, 서로 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어떤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유대인들이 쉬던 장소입니다. 네. 뜨거운 한낮에 그늘지는 곳,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로 묵상하던 자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쉬고 있었을까?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45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나오잖아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언급한 것을 보십시오. 이걸 잘 기억하시고 또 다시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라고 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뭘 했냐면은 율법을 묵상했던 사람이구나, 쉬기도 했지만, 그가 그늘 아래서 쉬기도 했지만 율법을 묵상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자주 썼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 그가 주로 얘기했던 거, 그가 주로 관심사가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율법 얘기를 했었고, 예수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얘기했던 거죠. 나다나엘은 이름만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름만 크리스천 있잖아요. 이름만 크리스천, 이름만 불자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경전을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요. 불공도 드려요. 하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성경도 펼쳐보지도 않고 불경도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 그래서 명목상 신자, 명목상 크리스천, 명목상 불자인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유대교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놓고서 율법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나다나엘은 율법책을 늘 펼쳐보던 사람, 그걸 묵상하던 사람, 시간만 나면 묵상하던 사람. 근데 나다나엘도 사실은 직업이 있었거든요. 한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부라고요. 지난주에 베드로의 어부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밤새 일을 해야 돼요.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는 배가 다시 육지에 도착하면은 그물도 손질하고 배도 손질하고 또 내일을 또 준비해야 돼요. 바쁜 사람이라고, 노동이 굉장히 강도가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틈만 나면, 시간이 있으면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율법을 묵상하던 사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묵상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율법이 예언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가지고서 전도한 거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어부인데, 저 갈릴리 촌동네 어부인데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그래서 빌립이 이걸로 전도를 했다고요. 나다나엘, 네가 늘 하던 얘기 있잖아. 율법에 예언한 그분 있잖아.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 있잖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라고 빌립이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죠.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도록 그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님의 평가대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다나엘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서 근데 나는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나다나엘이라는 이 한 사람의 예로만 모든 결론을 도출하는 국어 시간에 배우실 거고 배우셨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성급한 일반어의 오류다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예로만 결론을 내면 안 되죠. 자, 앞서서 이미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반대 예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신실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착하지만 잘나고 싶은 욕구로 충만했던 베드로도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처럼 신실한 유대 교인도 찾아내셔서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각자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이 세 사람과 내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 얘기할게요.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다나엘을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사람들을 네 글자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은 말 그대로 하면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 없어요. 세례 요한 빼고.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세례 요한 빼고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구나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어떻게 그 태아가 신앙이 있겠어요. 근데 좋은 말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구나.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한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친해질 수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문턱이 꽤나 높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교회라는 곳에 한 번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한동안 안 다니다가 교회 한번 오려고 할 때 쉬웠어요? 어려웠잖아요. 그죠? 끄덕끄덕 그잖아요. 쉬웠나? 쉬웠는데 내 강조는 아니죠. 어려웠잖아요. 어려워요. 교회 문턱이 그 사람들에게는 꽤나 높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담을 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쉽게 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반대로 모태신앙의 또 단점은 그와 비슷한데 교회와는 친해요. 교회하고는 익숙해요.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안 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없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회 분위기, 교회 사람들하고는 익숙하고 친해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 얘기하면은 왠지 좀 편하지 않아. 왠지 좀 불편해요. 그게 이제 모태신앙의 단점이죠. 모태신앙 장점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과 비슷해지는 상황이 또 나오는 게 그게 뭐냐면은 점점 그렇게 변해요.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게 되면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고 교회 다닌 지 몇 달이 되었든 간에 교회와는 친해졌는데 하나님하고는 친밀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돼요.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뭐 청년 시기에 뭐 청소년 시기에 어린이 돼서 교회 왔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되면은 교회는 그래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래 뭐 교회 사람들 그렇게 나쁘지 않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아니니까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모태신앙 같은 공통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나다나엘은 하나의 돌파구를 보여줍니다. 4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진짜야. 이 사람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고 거짓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하나로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출신 하나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경상도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전라도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저기 섬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그거 죄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잖아요. 나다나엘은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나다나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태신앙의 특징과 비슷한 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은 예수님의 평가에서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이게 그의 돌파구였습니다. 자신의 죄도 알아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굉장히 진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지내면서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계세요. 그죠? 인정되세요? 예수님은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인정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그게 아직 나의 이야기가 안 되었을 뿐인 거지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문을 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세요. 나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지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고 진실한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분 앞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다는 그분 앞에서 진심인 태도, 진실한 태도로 서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고 폄하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자, 이 진실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나다나엘에게 어떤 진실함을 보셨던 것일까?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 대한 평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거짓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거짓이라는 단어, 거짓말과 진실함이라는 단어에서 뭘 전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떤 한 민족,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이 처음 태어났을 때 받았던 이름 야곱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래서 야곱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나오는 사람 야곱이에요. 그래서 시조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이게 관용구처럼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이삭
좀 다르고 아브라함하고도 좀 많이 달라요. 분명히 이스라엘 조상이 되긴 했는데 이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간사했습니다. 야곱의 원래 본명의 뜻이 뭐냐면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에서가 나가는 그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동생 야곱이.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뭔가 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뜻에는 속뜻이 뭐가 있냐면은 속이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 큰 예가 뭐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야곱의 형이 에서라고 했잖아요. 그 에서가 사냥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사냥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막 힘들게 사냥하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동생 야곱은 그런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좀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이 집에서 팥죽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형이 오자 형이 배고파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줘 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을 쉽게 안 줘요. 정우야 누나가 너무 배고파. 근데 네가 지금 호박죽이 있어. 누나가 호박죽 좀 나눠줘 하면 줄래 안 줄래? 야곱 같은 동생인가? 이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을 쉽게 안 주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조건을 겁니다. 이때 형 나한테 첫째 아들의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 첫째 아들이 받는 특별한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권을 나한테 팔아 라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 어리석은 에서 형은 그래 그까짓 게 뭐라고 하면서 팥죽을 받아 먹어요. 너 가져. 말인저 그냥 말. 에서도 굉장히 어리석었어요. 말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배고픈 것 때문에 그 중요한 축복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받습니다. 굉장히 야같지 않습니까? 간사해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쌍둥이로 태어난 형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눈이 먼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하면서 장자의 축복, 첫째 아들의 축복을 야곱이 실제로 받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형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놈 죽이겠다 난리 날렸죠. 그때 그 말 한마디로 진짜 뺏어가 쳐 죽일로 굉장히 화가 났죠. 사냥하던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던 그 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베델이란 곳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약간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베델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이어진 층계가 쫙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거기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죠.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구나.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20절, 21절, 22절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서원이란 걸 합니다. 약속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약속을 하는데 조건을 일단 엄청나게 많이 걸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조건을 엄청나게 많이 걸죠. 그러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제가 10분의 1, 11조를 말하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조건 엄청나게 걸고서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약속을 야곱이 지켰을까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성경에 그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기록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바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온갖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근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진짜 첫 번째부터 주님이 저의 하나님 되실 것이면 이게 그의 인생에서 진짜 이걸 제대로 고백했나라는 의심이 드는, 야곱은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어서 형 에서도 속일 수 있고 자기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속이는 자, 간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의 후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꿔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많지 않죠. 간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실한 사람, 정말 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낌없이 칭찬하신 거예요. 47절 다시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께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진실해서. 야곱 같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 같지 않아서, 너는 정말 진실하구나. 다시 한 번 더. 거짓이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많은데,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적 없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막 육체 노동으로 힘든데 시간만 나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를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줄 알았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이때 상황에 대해서 묵상할 때 나다나엘이 그것만 묵상했을까?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다 타락해가지고 다 로마 편이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그가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또한 동시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서 나다나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모든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람. 자, 나다나엘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죄도 있어요, 믿음도 있습니다, 의문과 의심도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도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은 겁니다. 진실하게 들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까운 상황과 저의 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스라엘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던지다가도 그래도 주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제가 또 기다립니다. 아직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기다리는 마음, 빛과 어둠이 그 안에 섞여 있었고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었고 갈등과 고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좀 다녔지만, 교회는 익숙해졌지만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진실하게, 무시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진실함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신 겁니다. 아, 네가 정말 거짓이 없구나. 다 숨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진실하게 만나주셨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무화과나무 말했을 때 내가 다 지켜봤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하시면서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갈등을 아십니다. 어둠과 빛을 다 보십니다. 죄와 믿음도 다 보십니다. 갈등과 의심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갈망도 보십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서두에 저자인 조영면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참석한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뭔가 일어나잖아요. 다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예.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예. 찬양 막 나오면서 어둠치치면서 막 기도하던 그 순간에 이 조영민 청년이었던 조영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 어순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순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민아,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것보다 줄이거나 늘리셔도 안 됩니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이런 말을 줄이거나 늘리셔도 안 되고 딱 이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영민 청년은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들었을까요? 그때 당시 청년의 기준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책의 기록에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 1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나름 그 청년의 나름대로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어떠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떠한 목소리도 어떠한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불신에 대한 이유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 눈을 딱 떴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이 영민 청년에게 손을 딱 얹더니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영민 청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간 거예요. 그 문장이 쏟아져서 그 마음속에 부어오죠.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바꾸지 않고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이 영민 청년에게 진실하셨습니다. 영민 청년의 그 진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도 다 알아주셨고 그 의심과 불신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진실하게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찾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만나주십니다. 나다나엘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의심, 의문, 갈망, 답답함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모태신앙, 교회하고 익숙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제가 구원상담을 하다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면 믿겠는가? 사실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너는 믿겠니? 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너는 믿을 생각이 있는 거니? 이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손해 때문에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진리라면 너는 믿겠니? 그런 진실함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죄 없이 깨끗해지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진심인 겁니다. 진리 앞에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만 받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때 진실함을 단다면, 그 영민 청년처럼 수련회 억지로 따라갔는데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좀 진실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진실함, 예배드릴 때 진실하고 기도할 때 진실하고 성경 읽을 때 그 진실함을 담는다면 그것은 좋은 통로가 됩니다.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맞출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라디오 듣지도 않으시죠? 라디오 주파수 맞추시면 옛날 거 기억나? 다이얼 이렇게 돌리거든요. 주파수 번호 쫙 있는데 다이얼 돌리는데 중간에 주파수가 아니면 지직 거리잖아요. 지직 거리다가 주파수 딱 맞는 순간 그 지직 거리는 그 소음이 사라지고 정확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잖아요. 주파수가 딱 맞을 땐. 진실하신 예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의 그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야곱처럼 간사함이 있을 때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거를 빨리 털어내세요. 이익 따라서 예수님 믿거나 손해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거나 그런 것들, 좀 지직거리는 소음들이 내 안에서 들려질 때 그걸 빨리 털어내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은 이럴 수 있어요.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일 수도 있고, 그 영민 청년처럼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세요. 나다나엘처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일하심으로 진실하게 만나 주실 겁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진실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젊을 때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간사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했던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노년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간상을 버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이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12아들, 딸 하나,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빨리 간상을 버렸어야 됐는데. 진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다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이 말씀도 사실 야곱의 그 이야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얘들아, 너희, 여기서 너희라고 하시죠. 너, 나다나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다시 내가 왔으니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거고 너희가 하늘과 닿아 있는 그런 다리를 보게 될 텐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그런 계단, 그런 사다리가 내가 너와 되어줄 거야. 너희는 진실하니 나는 너희한테 진실한데. 진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숨김없이 나오는 그의 모든 죄와 갈등과 믿음과 고백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나온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그런 진실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진실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합니다. 이것에서만큼은 진실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그 순간만이라도 진실할 수 있기를 합니다. 진실하신 예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진실함도 받아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